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익숙한 것 같아도, 평범한 것 같아도 사실은 새로운 문제들로 가득한 매일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있으나 마나 별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늘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갈등을 겪죠. 처음에는 현실의 문제 앞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전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분들도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사실 정상은 아니죠.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언제까지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방법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 후라는 말이죠. 사실은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후라고 해서 그때로부터 며칠 후 혹은 몇 주 후 이게 아니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게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온 유대인이 모이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지금 시기는 언제냐면 6월절이 가까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만약에 6월절이었더라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겠죠? 만약에 앞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그게 아니라 수장절이었다면 그때로부터 6개월 가량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들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그 단어를 보면 이전부터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전에 잠깐 따랐다거나 지금 잠깐 따랐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병약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행해 오셨어요. 병약한 자들에게 뭘 행하셨겠어요? 여기 이제 병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제 병자라는 말도 되지만 약한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두 차례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약한 자들을 위해 일을 해 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병자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들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보아왔고 그래서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 있는 언덕에 오르십니다. 여기 내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밥을 먹을 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피신해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계속해서 병자를 데려옵니다. 이 지역으로 가면 이 지역의 병자들이 다 몰려오고 저 지역으로 가면 저 지역의 병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소문이 나겠죠. 새로운 동네의 사람들이 또 달라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온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만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는 말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보리떡은 이만한 큰 떡들이 아니라 요만한 작은 보리떡이에요. 보리로 만든 작은 떡이에요. 동그랗게 만든. 그리고 이 물고기는 떡만 먹으면 퍽퍽하잖아요. 그래서 큰 고등어 같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 떡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물고기라고 그럽니다. 소스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물고기래요. 그 정도를 가지고 5,000명 앞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5,000명을 먹이는 건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도대체 몇 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음식을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요 가장 현실적인 말인 동시에 사실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면요 눕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눕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로 식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의미죠.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하다고 했던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것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대로, 갖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다 만족한 후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람들도 이젠 압니다. 자신들이 먹은 음식이 미리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을 때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걸 행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표적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 오실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 오리라 했던 그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 붙잡다라는 말이 참 묘해요. 그냥 이렇게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 것 딱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붙들어 놓겠다는 의미죠. 당신은 우리의 왕이니까 어디 가면 안 돼요. 우리한테 좋은 것을 계속 줘야 되고 우리 곁에만 있어야 해요. 우리를 위해서만 일해야 돼요. 어디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산으로 홀로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오리라 했던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왕을 삼으려는 그들에게서 떠나가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라도 왕을 세우려 한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떡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현실과 믿음 사이에는요 굉장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현실과 믿음이 딱 일치하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현실이고요, 믿음은 현실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미 사람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실 줄을 본인은 스스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방법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 빌립이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인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기 십상입니다. 늘 현실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에 훨씬 익숙하죠. 어떤 분이요? 사기를 당했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전 재산이 그 사기꾼에게 넘어갔어요. 난리가 났죠.
이분이 경찰을 찾아갑니다. 경찰을 찾아가서 신고를 하면서 울면서 그 경찰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제발 이거 제 전자산인데 제발 좀 그놈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돈 얼마라도 좋으니 제발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분이 경찰에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사람 잡을 만한데 뭐 이런 연락해 보다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기꾼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잡히겠습니까? 이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경찰에게는요, 간청하며 빕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와서는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경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경찰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붙들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겠죠. 사기꾼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경찰이라고 여기니까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그 경찰에게 울며 불며 간청을 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저 그들 자신들의 뜻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현실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은 저분이 내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의 필요를 따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어 이렇게 고함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보도록 합니다. 이 현실이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살핌 속에 오늘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빌립에게 그들을 먹일 방도로 물으신 것은 이런 불가능한 일 앞에 빌립을 세우심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지금 어떠한지를 확인하셔서 더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그 문제 중에 우리를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우리의 믿음을 꺾을 만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차단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작은 문제들, 때로는 큰 문제들로 우리들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별개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아요.
현실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제 현실을 맞닥뜨려 가면서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 가면서 우리는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 점점 덜 익숙해지죠. 성경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 더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현실의 눈으로 보기를 즐겨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다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갖고 있었는데 내놓지 않고 있다가 어린 소년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자기 도시락을 꺼내들고 먹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천 명을 먹이셨다, 이걸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리를 합니다. 가장 이성적인 추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추리가 아예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과 병약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들은 벌써 한참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은 아닐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 근처에서 온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전부터 따라다니던 사람이라면 먹을 도시락을 준비했어도 이미 떨어졌어도 한참 떨어졌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닙니까? 아이스박스 이만한 거를 들고 다녔어도 벌써 다 먹었겠네요. 이미 떨어졌어도 한참이 되었을, 도시락을 준비했어도 이미 떨어졌어도 한참이 되었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는 걸 보고 부끄러워서 도시락을 꺼냅니까? 그럴 도시락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그야말로 현실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아까 제가 현실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현실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현실의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현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한 문제 앞에선 가장 무기력한, 무능력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은 5천 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보아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를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실 경험을 갖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의 보는 눈에 현실의 문제가 그들 앞에 너무 크게 다가와서 보여서 그래요. 그들은 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예수님의 선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먹을 틈도 없어서 배를 타고 건너왔다고 했잖아요. 언덕에 자리를 잡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어와요.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야, 이 인간들아, 나도 밥 좀 먹자, 이러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도 좀 쉬어야 되니까 니들도 다 굶었잖아,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이틀 뒤 이 시간에 여기로 와, 내가 그때부터 너희 또 다시 치료하고 가르치기도 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정작 본인은 지금 밥도 못 먹고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저희 영혼의 형편까지도 고쳐주십니다. 게다가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선하심을 꺾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합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온 우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온 우주의 영광으로도 그분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병자를 고치거나 바울을 위해 무언가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해왔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이후로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다스리시며 자신을 보호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참혹합니다. 이 도시에 가면 돌로 두들겨 맞습니다. 이 도시에 가면 죽을 뻔합니다. 이 도시에 가면 곤장을 40대를 맞습니다. 저 도시에 가면 자기와 동족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디를 가도 바울의 삶은 사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절대 평탄치 않은 삶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랑을 믿게 되면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걱정거리 앞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에는 크든 작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현실의 눈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문제들 속에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